마무리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신앙 훈련하는 이유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를 이 훈련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기본 좌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신절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깨닫기 위하여. 또 다음 둘째,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믿으면 순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을 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넷째,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걷기 위하여. 우리 오늘 아침에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그 핏자국을 따라갔잖아요. 신앙의 제자는 스승의 먼지를 이렇게 묻혀가면서 사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 훈련하는 것이다. 자, 5번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잠깐 있다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 하늘 보좌. 그래서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영광의 보좌를 보는 순간, 계시록 4장 5장이죠. 그의 모든 궁금한 것들이 다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신앙 훈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원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결국은 영광의 보좌 앞에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설 수 있도록,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신앙훈련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일 신앙훈련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5가지 이 행동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바라보자. 그 다음에 둘째, 생각하자. 셋째, 힘쓰자. 넷째, 쫓아가자. 다섯째, 증인이 되자. 우리 하나씩 잠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바라보자. 우리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신앙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야 될 분은 다른 분 없어요. 주님만 바라는데, 그 주님이 누구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주예요. 믿음의 주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닮게 돼 있어요. 누굴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동사가 뭐냐면 생각하자, 이게요. 바라볼 뿐만 아니라 좀 생각하자. 그것도 뭐예요? 좀 깊이 좀 생각하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2가지 직분으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누구예요? 사도. 예수님은 사도라고 그래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와 모든 슬픔들을, 모든 고통들을 다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어떤 직분이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도고 우리로부터는 대제사장인.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 이 2가지 직분으로 다 통합이 돼요. 이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깊이 생각하자. 어느 때까지?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까지 좀 깊이 좀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나에게 준 메시지를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데, 그 특별히 그 관계의 미학 6가지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하나하나씩 배웠는데, 그 내용을 좀 통합을 해서 우리가 본다면
6주 동안 했던 내용을 좀 통하면서 본다면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예를 들면은 6가지. 우리 첫 번째,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12장 34절 진실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마태복음 7장 1, 2절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11, 12절 섬기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1절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와닿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40일 신앙훈련을 한다. 자, 세 번째, 우리 힘써 알랍니다. 호세아 6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파종을 못해요. 늦은 비를 안 내주면요 결실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그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때 인생은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맡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정도로 내가 예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을 정도로 우리가 알아가자. 그리고 알되 인격적으로 알고 우리 에베소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넷째, 우리 쫓아가자, 닮아가자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는 것과 순종하고 따르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훈련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또 성령의 소욕에 따라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신앙훈련한다. 여러분 32개 성경 구절 외우지만요, 이 외우면 외울수록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들이 다 통합이 돼요. 이 외우는 것이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언제는 성경을 못 볼 때가 올런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올런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정말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런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 마음에 채우는 사람은 솟아나면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지 말고 그 러시아의 그 소련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얼음물을 깨가지고 들어가지고 한밤중에 침례를 받았다고요. 근데 침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성경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힘든 신앙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한 그런 것들, 특히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서부터 그 암송했던 그런 것들이 엄청난 은혜가 됐다는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보곤 합니다. 어쨌든 5번째 마지막 우리 증인되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종됨 또한 전하는 증인.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기 전에 제자가 되자. 우리 총신대 가면요, 제자가 되자, 증인이 되자 이런 5대 구호가 있는데요, 제일 앞에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되자가 있어요. 사람이 되자가 제일 먼저예요. 근데 그 말이 처음엔 그냥 넘어가고 저 증인 되고 제자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나중에 그 학교 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사람이 돼야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무늬만 증인이 될 수 있고 무늬만 제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난 사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자도 되고 정말 우리가 제자도 되고 우리가 증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먼저 제자가 될 때 증인이 되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 이게 신앙 훈련할 때 하는 장점이 뭐냐면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이 열정이 이렇게 살아나요. 자꾸
자꾸 이렇게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막 이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막 기독교에 대해서 몰아가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뭐 개독교 뭐라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런 마음들이 잘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생겨나냐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우리가 뭐예요? 신앙훈련을 하자 이게. 예. 아주 그럴 정도로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자는 거죠. 자, 나가는 말 5가지 기본적인 마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자. 둘째,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하자. 셋째, 우리 말에 생명을 넣어달라고 하자. 혀에 재간물뿐만 아니라 말에 생명을 넣어달라. 그다음에 넷째, 변화된 삶을 살자. 다섯째, 구체적인 행동 강력을 마련하자. 거기 예를 들면은 경건의 시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순종한다, 소금과 빛의 자녀로서 내가 산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암송했고 또 시험 보잖아요. 이런 내용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험도 보고 개인전 하는 것도 봤어요. 우리 다음 주 단체전 할 때 하나만 외우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예? 남들 혼자서 많이 외우면요,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내 것까지 다 가져갔네.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야 돼요. 저 사람이 지 혼자 천국 가려고 하냐 이러면서, 지 혼자 누리려고 하냐, 내 건데 이러면서 하나 두 개 외운 걸 겨우 다행이다 하지 마시고 우리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 다음 주에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